평강을 강같이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이들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시온, 곧 예루살렘을 좀 더 확대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된 자들. 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온의 원래 뜻은 메마른 땅, 건조한 땅, 사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죠. 이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뭐라고요? 멸망을 통해 자신의 죽은 자 됨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이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과 부활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다는, 이게 뭡니까? 이게 시온이 진통 없이 남자를 낳고 진통 없이 아들들을 낳는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이렇게 멸망을 통해 하늘의 평강을 배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과 부활을 살게 된 자들, 이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을 가르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을 가르치다. 예루살렘. 이들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들은 이제 영생을 살면서 하늘의 그 평강을 평강을 세상에 흘려주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흘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의 복음을 듣고서 이 땅에서 멸망을 통해 하늘의 평강을 배우며 하늘, 곧 천국에서의 그 평강을 간절히 소망하게 된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하늘의 그 평강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흘려주는 자들을 말함과 동시에 그 영원토록 그 하늘의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백성은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 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 거룩한 나라요, 그 소리된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통치되는 어떤 공간을 나타내는 게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통치 받는 자들 나타내는 게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평강을 누리는, 하늘의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들을 나타내는, 그 백성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또 천국을 나타내는 예루살렘.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원토록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배부르게 위로를 받는, 배부르게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젖을 넉넉히 빨아서 그 예루살렘의 그 젖을 넉넉히 빨아서 그 속에서 기쁨이 샘솟게 넉넉히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기쁨이 샘솟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젖을 빤다는 건 영생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슬픔에 대해서 완전한 위로를, 배부른 위로, 만족한 위로,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 안에서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무기를 또 근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왜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습니까? 이들이 이 놀라운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분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면 건물을 쳐놓을 것이다. 원래 맨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사 키라는 접사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맨 앞에. 그러니까 왜냐면으로 시작되는 문장이에요. 이 12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평강을 강같이 예루살렘의 평강을 강같이 흘려주고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흘려주리니 너희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너희가 거기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배부른 위로와 넘치는 기쁨, 조그마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는 말씀하고 말하고 우리가 하는 말하고 또 그 말을 이루는 거하고 다르지만 말만 하고 이루지 않는 일이 대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입 밖으로 내놓는 말은 절대 헛되이 들어오지 않고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말씀이 곧 행함이시고 말씀이 곧 성취이고 말씀이 곧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니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뤄내시는 분, 그걸 완전히 성취해내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에 다른 존재가 그럴 수 있다면 그들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해주마.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게 이사야서 4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말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알게 하면 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을 우리가 아니라. 신인 줄. 그러면 내가 신들로 인정해주겠다. 내가 미리 말을 하고 그 말한 대로 다 이뤄내면 내가 신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그럴 수 있으면 우리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진짜 하나님, 진짜 신, 참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어떻게 보면 능력이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의 능력.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뤄내시는 것. 이게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말씀하셨으면, 영생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주신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잘 붙들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자.
내주시는 거죠. 이들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붙든 자, 그 믿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내실 의로운 자. 창세기 15장 4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칠 수 있는 거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여겼다는 건 죄 없는 의, 죄가 없는 의.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을 동일처럼 같이 쓰이는 거예요.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75세.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하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걸 믿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한 75세인데 뭐 나이 한창이니까 현지 찾아왔으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75세는 몸이 죽은 거거든요. 더 이상 자식을 할 수 없는 나이거든요. 75세.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늘의 목표를 가지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죽은 몸이어도 내가 절대 자식을 알 수 없는 죽은 몸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없으면 있음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죽은 몸에게 하늘 별과 같이 그렇잖아요. 믿을 수 없잖아요. 어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듣지는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줄 자 의로 하나님 여기시고 그의 믿음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붙들면 그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말씀을 잘 붙드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이 12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이사야 4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입니다. 본문 같은 말씀하고 12절 같은 말씀하셨어요. 네 평강이 강과 같았다. 이 이사야 48장 18절은 요 앞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창조되심을 말씀하시고는 창조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다 철저히 멸하고 그들의 포로로 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놔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포로가 된 줄 알아? 너희가 왜 멸망을 당한 줄 알아? 내가 내 명령에 주의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멸망하다. 내가 평강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강조한 편이에요.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으로 강조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으로 강조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주의하다라는 이 말도 샤마가 주의해서 듣다, 경청하다, 듣다 이런 말이에요. 자주 쓰이는 단어가 샤마. 이걸 좀 강조한 표현이 이 주의하다, 가샤바는 길을 곤두세우다, 길을 쫓고 세워서 듣다 이런 말. 아주 주의해서 듣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당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잖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웃게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듣기는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주의해서 듣지는 않아요. 그걸 제대로 듣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걸 꼭 붙들지는 않아요. 붙들지 않아요. 이게 멸망이에요. 꼭 붙들지 않았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꼭 붙들지 않았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걸 붙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하시면 되는 시대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무슨 무필 같은 자손을 주신다고 그게 어떻게 가당치도 않는 얘기를 하나님 하십니까? 참 농담 잘하시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 도저히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꽉 붙들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말씀을 꽉 붙들지를 못하면 붙들지를 못하면 우리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꽉 붙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씀만 하시겠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하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꼭 붙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근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까? 내가 높아져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높아져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내 생각을 붙들어요? 왜 내가 내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배격합니까?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명을 붙여서 환난을 붙여서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없음됨을 우리의 피조물됨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통해서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주권자 되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면 알아본다.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붙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75세 때 하늘의 부표 같은 자손을 주신다 해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그렇지 우리는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절대 붙들지 못해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멸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면 말씀을 굳게 붙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이 멸망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구원은 오직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들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주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60주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말씀의 뜨는 자죠.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거죠. 이게 시온이고 예루살렘 이들에게만 이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뭐라고요? 그 구원이 평강을 강같이 흘려주시고 그리고 그 평강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평강을 강같이 펼쳐준다. 평강을 강같이. 자, 평강을 강같이 흘려준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평강 우리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평강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했어요. 평강은 대표적인 속성이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천국은 평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평강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천국의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뭐라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천국을 평강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천국이에요. 평강을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평강이 대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환란이 끝난 거예요. 세상의 이 슬픔이 끝난 거. 이게 평강이라고 그랬죠. 평강. 원래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동사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람이라는 말은 뜻이 여러 가지예요. 갚다, 복수하다, 갚다, 끝내다,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평화롭게 하다, 안전하게 하다. 이런 이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사람.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갚아서 끝내고,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평강, 살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글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을 갚아주시는 거죠.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갚다는 거예요. 심판을 갚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세상의 이 환란, 세상의 이 슬픔, 이 고통, 이 아픔 이걸 다 끝내시는 거예요. 다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영원토록 평강을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영원토록 안전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는 이게 뭐라고? 이게 샬롬 평강. 이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게 평강. 그래서 평강을 강같이 펼쳐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강같이. 이 강은 큰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 단어가 내하인데 나하를 모이다 흐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모여서 흐르는 큰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당시의 세상이 동서로 나누는 강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강입니까? 당시의 세상을 동서로 나누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래서 강 동쪽으로는요, 이 유프라테스 강 동쪽 바벨론 하수를 말하는 거고, 강 서편 그러면 예루살렘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쪽으로. 이게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상을 동서로 나누고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을 이 단어로 주어서 강이 뭐야? 물이 모여서 큰 강을 마르지 않고 계속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강같이 그런다. 그러니까 평강을 강같이 펼쳐주신다라는 이 말은 평강을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게 해주시고 계속 풍성히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난과 슬픔, 이 세상의 이 사망, 고통,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이 없는 삶. 다시 말해서 평화와 안식과 이 안전을 누리는 삶. 이걸
그 강처럼 영원토록 풍성하게 쭉 누구나 살게 해주시는 거 평강을 강같이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펼쳐주신다.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펼쳐주신다. 이 말은 좀 난해한 표현이에요. 열방의 영광. 열방, 아니 예루살렘의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시내물이 넘치듯이 열방의 영광을 주신다, 펼쳐주신다. 뭘 말하는 걸까? 이 말은 열방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몰려드는 게 아니라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열방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걸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열방의 영광이 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계속 살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보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들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으로 올게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이방 나라들이 열방이에요. 나라의 열방. 그러니까 본문의 평강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합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는데 오직 예루살렘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출애굽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했던 10가지 재앙이 생각나죠. 이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게 9번째 재앙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어둠의 재앙이에요. 애굽 온 땅에 하나님 허가 하나님 만드시는데 오직 한 곳만 하나님께서 비춰 그게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이 고센 땅에만 빛이 있고 나머지 온 땅은 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다 비유로 하나님께서 왜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이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 이 예루살렘에만 구원이 임하는 걸 말씀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는 것이요. 이게 예루살렘이 평강을 누리고. 그래서 이 영광을 보고, 이 구원을 보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시온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을 가져온다.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을 가져온다. 이게 예루살렘의 열방의 영광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열방의 영광을 펼쳐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왜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의 영광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 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이 예루살렘으로 왜 열방의 영광을 가지고 올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오면 진짜 강하신 분, 진짜 능력이신 분을 만나러 오면 우리가 보물을 들고 가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난 곳에 베들레헴에 갔을 때 뭐 들고 갑니까? 그냥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영광을 들고 가죠. 그냥 보물함을 들고 가잖아요. 정말 같은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메시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이 말은 열방의 영광으로 예루살렘을 섬겨서 예루살렘을 영원하게 하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사야서 60장 1절 5절 그 밑에 보면 이 열방의 영광으로 예루살렘을 영원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13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신즉 이방인들이 내 생계로 살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리라.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을 두 곳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영원하게,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한다. 그러니까 열방의 그 영광, 열방의 그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영원하게 한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 실제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제로 뭐 예루살렘의 열방이 영광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영원하게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이게 뭘 비유하는 걸까요? 열방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영원하게 한다는 걸 뭘 비유하는 걸까요? 이게 신약이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하고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이 신약을 사는 자들에게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열방의 영광이에요. 열방의 영광으로 예루살렘을 섬겨서 예루살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열방이 있는 우리가 다 열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열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옵니까? 열방에 있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오는데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영원하게 돼요. 어떻게 되는 게 교회가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재물로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은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더 많은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영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영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영화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평강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멸망의 영광으로 섬겨서 예루살렘을 섬겨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영광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을 섬겨서 예루살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예루살렘의 영광인 것이고 그건 종말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임하는 종말에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열방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인다.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덮여지고 열방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덮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그러니까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그 계시록의 21장 22장은 뭐예요? 천국이 임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종말, 세상이 다 처음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 상황에서 천국을 누리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게 계시록 21장 이야기인데 그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 27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문들을 도저히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만국이 하나님의 영광. 이거 보면 오늘 이사야 60장 아까 우리 살펴봤던 10절에서 13절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성문들이 도저히 닫히지 않고 거기 밤이 없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빛이 쓸데없고. 근데 여기 보면 만국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니면서 다 어떻게 한대요?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구리로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구리로 들어가고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온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기의 영광을 이 세상의 영광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덮임받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니면서 왕들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덮여받는 거예요. 이건 맞죠? 우리가 매주 주님하게 나올 때, 매주 이렇게 예배 나올 때 세상의 영광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재물이 이게 헌금이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교회의 영광을 풍성히 드립니다. 교회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드립니다.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풍성히 드립니다. 이거 왜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환난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사망이 다 하지 않는 이 평화와 이 안식과 이 안정과 이 두려움 없는 삶을 세상에 누리며 사는 이 평강, 이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영광, 이걸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혼자 드리고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이 내려놓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의 영광이 진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영광 아닙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의 보물을 들고 나오고 하나님께 세상의 영광스러운 걸 들고 나오는 건 그래 하나님께 내려놓는 건 당신의 영광에 비하면은 당신의 우유신 건 평강에 비하면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은요 다 이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은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부인한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한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그 영생만이, 그 평강만이, 그 구원만이 진짜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이 지금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놓은 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못 내려놓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속된 자들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한 자, 속된 자가 누구냐면요. 속된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예요. 속된 자. 이게 더럽다는 뜻이에요. 속되다. 코이노스를 하면요. 이게 하나가 되다. 이게 섞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더럽혀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걸 가정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겉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이 거짓말은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이들만 빼놓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온 열방이 다 들어가는데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데,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다 들어가는데, 그들이 들어갈 때 뭐 하냐면 자기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에 반드시 이걸 다 겪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라고 했으면 절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롯의 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롯의 처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응? 그럼 소돔이 멸망당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세상이 멸망당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반드시 멸망당하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어려운 자들 손목을 잡고서 도망치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런데 롯의 처가 왜? 뭐가 문제예요? 롯의 처는 몸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지만 마음이 못 빠져요. 마음이 안 나온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소돔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이 맞아. 롯의 처는 좋아서 그래요. 소돔의 그 부귀영화가 너무 드는 거야. 소돔에서 사는 그 삶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마음에 안 들어. 구원했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미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소음기도 이래서 멸망당하는 거죠. 왜 이걸 기억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모습이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게 속된다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멸망당하는 거야.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덮어씌워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어씌워서 우리를 구원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매주마다 연습하는 게 주일 헌금과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주일 예배를 세우시고, 왜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안 해도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안 해도. 맞아요. 영적으로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10조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11조입니까? 그분 안에서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몇 11조를 하고, 왜 하나님 헌금을 하고, 왜 합니까? 종말을 연습하는 거예요. 종말을 연습하는 거예요. 헌금은요,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영광은 하나예요. 부예요.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알고요. 예나 지금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돈을 섬겨요. 돈을 섬겨요.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자기의 영광이 돈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진짜로 고백하는, 그걸 하나님이 진짜로 받으시는 것이고, 그들만 하나님께서 평강을 펼쳐주시고, 그들만 하나님께서 평강을 간같이 보여주시고, 그들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이 땅에서 계속 연습하게 하십니다. 장차 우리가 영토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매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는,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잘해야죠. 안 그러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에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황당한 일이 당할 수 있습니다. 롯의 처처럼 황당한 일이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세상의 영광들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우리를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 이때 잘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그걸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뭐로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난 세상을 사랑하지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를 몰라. 근데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영광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식하는 자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훈련시키실 때 잘 봐주셔서 매주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내 영광은 이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야. 세상의 보물이 아니야. 세상의 재물이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고백을 계속 줍니다. 하나님께 내놓는 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제도를 믿는 자, 그걸 물론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말에 평강을 당하셔서 그걸 잘 받으시고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영원하고 이게 풍성한 평강을 펼쳐주시고 강같이 평강을 펼쳐주시고 풍성한 온 열방 모든 열방이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게 풍성한 평강을 그러면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젖을 빨고 그 품에 안겨서 그 무릎에서 논다. 젖을 빤다는 건 영생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후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12절 후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그 성문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면 그물에서 놀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뭐예요? 어미가 자식을 돌보는 것에 비유해서 예루살렘에서 영생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걸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예루살렘에서 영생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그 뭐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것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젖을 빨고 열심히 젖을 빨고 그리고 품에 안기고 그리고 무릎에서 노는 거예요. 다 뭐예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 위로가 뭐예요? 위로라는 말을 원래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대부분 위로. 위로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당한 그 환난과 그 슬픔을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그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기억나지 않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환난을 없애버리신 게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평강이잖아요. 슬픔과 환난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게 진짜 위로예요. 하나님 위로는 강력한 거예요. 말로만 입술이 사는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 평강을 가져다 주신다. 그래서 평강을 강같이 알려주시는 그 예루살렘에서 위로받게 하신다. 영원한 평강, 그 풍성한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주셨다. 근데 이걸 어디서 누린다고? 예루살렘에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이 환난, 이 고통, 이 아픔, 이걸 위로받는, 온전히 위로받는 건 천국이에요. 그렇죠? 천국이 가라고 위로받는. 우리 이 땅에서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이 환난, 이 슬픔을 견디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견디는. 근데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죠. 성령에 오셔서 뭐합니까? 성령에서 오셔서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맛보여 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맛보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히 평강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그 영생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 진리를 이렇게 깨워주시고 또 그것을 맛보여 주세요. 그 평강을, 그 위험을 맛보여 주시는 이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과 슬픔이 끊이잖아요. 끝까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토록 평강과 위로를 누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잠시잠깐 겪는 이 환난과 이 슬픔을 잘 견뎌내라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걸 맛보여주시고 계속 깨워주시고 계속 그걸 가르쳐주시고 계속 그 능력을, 그 천국의 능력을 우리에게 맛보여주시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이 평강과 위로를 맛보면요,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뼈에 무서워.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를 보고, 이를 맛보고, 이 평강과 이 위로를 맛보고, 너희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데, 그 기쁨이 솟아나면 뼈가 어떻게 된대요? 연한 뿔이 무성한 같이 그렇게 뼈가 탁 트여진다. 무슨 말일까 이게? 기쁨이 솟아서 뼈가 탁 트여진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있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기억나십니까? 58장 11절에 강의할 때 자세히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항상 인도하심으로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뼈가 견고하게 된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마음이 기쁘고 뼈가 튼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성하게 된다. 뼈가 튼튼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만족하게. 영혼이란 말은 네페시, 마음이에요. 영혼이 만족하게 뼈가 튼튼하다. 뼈가 뭐예요? 뼈는 몸의 중심이에요. 영혼을 감싸고 있는, 이 마음을 감싸고 있는 이 몸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뼈. 그러니까 뼈가 튼튼하고 뼈가 견고하다는 이 말은요, 모르겠어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진, 뼈가 튼튼하고 견고하면 몸이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몸이 감싸고 있는 이 마음의 만족, 영혼의 만족, 이 마음의 이 기쁨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같다.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이 기쁘고 뼈가 탄다. 이게 영생의 기쁨을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강을 맛보고 이 위로를 맛보면 우리 속에 기쁨이 솟아나는데 이 기쁨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평강을 한같이 흘려주려니 너희가 거기서 위로를 받아서 너희가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배부른 위로를 받고 내가 넘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드려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꽉 붙든 자, 이 말씀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뜨는 자, 너희들은
배부른 위로와 이 강같은 이 평강과 배부른 위로와 넘치는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끝에 14절 끝 부분에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손은 영원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은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65장에서 10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자기는 없음됨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이게 여호와의 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뜨는 자 같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은 자기 것을 챙기지 않는 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65장에서 살펴봤죠.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자기는 무익한 종으로 하는 자. 자기는 무익한 종. 자기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아보는 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아보는 자. 사도 바울처럼. 이게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를 알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 없으면 자기는 죽은 자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인 걸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이게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 꼭 붙드는 자, 그들은 말씀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손을 나타내셔서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주시겠다. 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 반드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말씀에 뜨는 자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 자기를 없애요. 자기는 종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오직 하나님으로 은혜로만 사는 자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뜨며 살아가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들,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대적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진노하셔서 철저히 다 멸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는요, 세상은 두 부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알고과 가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부로 나누는 거예요. 두 부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꽉 붙드는 자, 그분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창조주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분 말씀 앞에 뜨는 자와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들. 두 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창조주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어디에 설지? 말씀에 뜨는 자에,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멸망을 통해서 자신이 연약함과 하나님의 창조이심을 알아보고 그분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예배 드리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살아가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외식하는 자의 자리에 설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예루살렘의 평강을 강같이 보이셔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그의 말씀을 꽉 붙드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대로 반드시 이뤄내시는 그날 이 놀라운 구원을 다 받아들이는 진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종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예수를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평강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정말 그렇게 붙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뜨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죽은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막 들고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우리 영생으로 구하신다고, 부활로 구원하신다고, 영원토록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이 말씀을 팍 붙드는, 굳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날 주여 이 놀라운 구원을, 이 평강, 이 위로, 이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계속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이렇게 우리를 믿음을 훈련하시는데, 연습시키시는데 예배 때마다 나와서 아버지 이 믿음을 연습시킬 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당황하는 자가 항상 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영광만 진짜 영광을 다 알아보고 주여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